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고 주님은 이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이번엔 홀로 가시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큰 고난과 시험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이전에 기도를 배웠다면 이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훈련과 실습 없이 전쟁에 투입되는 군인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실전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33절에 보면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주님께 이런 묘사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며 떨고 계신 예수님, 근심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연약한 우리 인생에 늘 와닿는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의 예수님께도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기도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에 머물러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때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의 자리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도움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막 비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큰 도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손잡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주님은 이 순간만큼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골방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은밀한 중에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고통 속에 사람의 도움과 위로만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쌓아갈 기회를 놓칩니다. 고통 속에 머물러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그런 비밀이 쌓여져 갑니다. 고통 속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 고통 속에 머물러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조금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습니다. 총 3번을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와 보셨는데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잡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38절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세요. 기도하라 하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따라 살고 싶고, 하지만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 열정의 실체가 지금 자고 있는 그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그런 반응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반응은 내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면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지나서 다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낙심으로 결론 내면 마귀가 환호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강함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심정에서 올려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문을 성경은 그대로 전해주고 있죠.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십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수치를 지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하신 적이 없으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꾸밈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자주 권합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기도는 안 해야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정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날을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왼수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분노하는 기도, 이런 기도해도 되나 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왜 그런 기도를 소개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상한 감정들을 그저 꾹꾹 눌러 참지만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처음엔 악의에 차서 기도로 시작하던 시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정반대되는 길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소원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쏟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의 기저에 우리가 가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힘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제목이었는데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국에는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고통은 기도로의 초청장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전에 그 속에 머물러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겪는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빨리 내 삶 가운데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고통을 빨리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고통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그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신음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신음 소리를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